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이것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어린 시절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시험을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시험, 왜 쳐야 할까요? 시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은 자신이 얼마나 공부한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죠. 시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내가 그토록 따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시험,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시험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 즉 유혹은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란 단어로 시작됩니다. 본문 바로 전인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노년인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된 아브라함,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자 아내인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해요.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17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자식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언약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내 씨 이삭을 통해 내 언약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테스트하고 또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상태라면 아들, 딸 하고 부를 때 내 아빠, 내 엄마 하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왜 부르세요? 좀 더 불만이 심하면 말이 짧아집니다. 왜? 사춘기 자녀들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배우자가 뭔가 부탁하려고 여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요, 사랑이 넘쳐난다면 조금 오버해서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싫고 굉장히 귀찮은 상태라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아 그냥 당신 알아서 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안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아니면 하나님 지금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시험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은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을 독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독자라는 말 안에는 부모가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요, 약속의 유일한 후사이며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어느 누가 쉽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삭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독자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믿음과 현실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것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나 손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너무나도 신경 쓰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 대상을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싫지 않으세요? 왜? 라는 질문부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사람,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있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가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어떤 주변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어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소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내면 안에는 내가 소유한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허함과 나의 빈 마음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 그 존재를 통해 채우고 싶고 또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 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 세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론 그것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는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해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날 일찍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믿음은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아침이 일찍 일어나 신속히 준비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요, 빨리 하고 싶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최대한 미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기 이전에 신속히 준비해서 아침 일찍 떠난 것이죠.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빨리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시일을 미루다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렵고 힘든 지체를 돕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언제 할까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대상의 반응이 두렵고 또 염려가 되어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양육을 받아야겠다, 이제는 봉사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해야겠다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간다 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죽일지언정 아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못한다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말리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일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조용히 신속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7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일간의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이킬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야만 하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길에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종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 두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리게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말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손해당할 거야. 너도 지금 그렇게 힘든데 무슨 헌신한다고 그래?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말들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핑계거리를 차단해야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어요 하는 그 부분을 차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남아있을 것을 말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번제단에 올려놨다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토막을 내고 피를 뿌리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약의 후사, 약속의 후사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는 그 시간,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를 완전히 손에서 놓아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때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동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마음을 잘 지켜왔던 아브라함일지라도 내 아버지여 란 이 말에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자신을 곧 번제물로 드릴 아버지를 향해 아빠,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그 순간 이삭은 핵폭탄 같은 질문을 던지죠.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물음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접고 이삭과 함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내 눈앞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안정감이 생깁니다. 내 눈에 변화가 보여야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한숨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변화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으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믿고 결단했던 것을 붙들고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6세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몸도 크고 또 힘도 어느 정도 셌을 때예요.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저지하거나 아니면 무서워 도망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요, 장차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황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 진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하나님은 시험을 끝내셨어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한 아브라함, 그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을 때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와 번제단에 결박할 때는 그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자신의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그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준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또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씨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성읍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또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왜 굳이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는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까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나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12살 된 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주원아, 만약에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거 지금 아빠에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 언제인지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빠, 절대 안 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아빠한테 줘요? 절대 못 줘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전 지금 아빠한테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니까요. 나는 아빠를 믿으니까요. 아빠가 이전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걸 보니 더 좋은 곳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도 지킬 것을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가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땅의 그 산은 이삭이 드려진 자리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순종을 본받아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때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왜 가져버리고 하십니까? 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 지금 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며 약속의 실실하신 분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아버지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의 자리 그 순종에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 끝까지 행함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